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전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표정들이 다들 조금씩 안 좋네요. 학교 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괜찮아요. 내가 그 고3 몇몇 친구들한테는 저번에 얘기했는데, 학교 다닐 때가 좋을 때다. 나중에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 배울 수 있을 때 열심히 재밌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때에는 그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두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 구성된 말씀과 지난주에는 이제 찬양에 대해서까지 이제 쭉 나눴고, 오늘부터는 여러분 총회에서 하나 바이블이라는 공과가 나와요. 왜, 뭐가 재밌어? 뭔가 웃고 있길래 재밌어가지고, 재밌어 보여서. 하나 바이블이라는 책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사실은 다른 부서는 다 1월이랑 2월에 쭉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만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만 안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오늘부터는 뭐 영화부부터 청소년부까지 이제 딱 쭉 이 본문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지금 1월, 2월에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가 수련회 때 했던 내용이랑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로 그냥 퉁치고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3월은 이제 주제가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가정이 주제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쭉 한 권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책의 구성이, 이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뭐가 나오죠? 창세기 1장 우리 했잖아. 지금 이렇게 답 안 나오면 안 돼.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와요? 창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요? 타락이 나오죠. 타락. 사람, 맞아. 사람이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서 하나님이 뭘 약속해요? 그렇죠. 구원, 구속을 약속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가 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타락으로부터 회복이 된다. 그렇게 완성이 된다. 이게 성경 전체 한 권의 사이클이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또는 완성으로. 그래서 이 하나 바이블도 한 달에 한 번씩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로테이션을 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뭐 한다 그랬죠? 주제가 3월 달이 뭐라 그랬죠? 가정. 그러면 이 3월 한 달 동안 가정이 어떻게 된다? 오늘은 창조, 탄생. 그 다음 주는 가정의 타락. 가정의 타락이라는 좀 그렇지. 그다음에 셋째 주는 가정의 구속.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 구속을 통해서, 그렇죠, 가정이 회복되고 완성되는 이야기가 있다. 그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순서, 가족의 탄생이에요. 가족의 탄생. 자, 그러면 우리가 가족이 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가야 되겠죠.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가정.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분류하고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정. 어렵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해요. 뭐 부모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부모님 안 계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예를 들면 돌아가시면 그럼 난 가정이 아닌 건가? 이건 우리 엄마 아빠 예를 들어야 돼. 누구 예를 들면 안 돼. 큰일 나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안 계시면, 돌아가시면 난 가정이 아닌 건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요즘은 1인 가정이라는 말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정의할 때 사실은 좀 차근차근 하나씩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을 먼저 정의하고 갈 건데, 가정을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사람. 가장 먼저. 가장. 리더. 누가 리더예요, 그러면? 아빠? 자, 그럼 너 아빠 나올 줄 알았어, 너네. 이게 함정이지. 자, 그럼 아빠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을까요? 그럼 할아버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계속 쭉쭉 올라가니까 우리가 가정을 정의할 때 아빠로 시작하면 안 돼. 그렇지, 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나로 시작을 해보자고. 그러면 내가 가정이면 나는 지금 1인 가정이 됐죠. 그쵸? 근데 나는 아직 1인 가정이지만 우리 선생님들 중에 결혼을 하셨어요. 우리 청소년분들 결혼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결혼을 하면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게 이제 2인 가정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어요. 2인 가정을 이뤘어요. 근데 아이가 생겼네? 그러면 그게 3인 가정이 되죠. 둘을 낳았어? 4인 가정. 4명을 낳았어? 6인 가정. 5명을 낳았어? 7인 가정. 그렇게 가정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이제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그렇게 확산이 되어 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을, 가정이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과정을 누가 주관한다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책임까지 지신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지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맥락적으로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해요. 맥락적으로 비슷해요. 왜냐면 시편 127편만 쭉 읽어보면 이 가정이 왜 나오는 거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 전체를 정리해보고 딱 맥락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본문은, 여러분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그 위에 한번 봐봐요. 뭐라고 나오는지. 거기 제목이 뭐라고 나와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경이 있어야 성경을 좀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다. 늘 얘기했죠. 그래서 이 시편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성전으로 나아갈 때 성전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여러분 120편,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120편 한번 펴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20편부터 135편까지는 전체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많이 피곤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어져 있거든요.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그리고 다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면 뭔가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뭔가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120편부터 135편까지 쭉 읽어봤어요. 쭉 읽어봤더니 당연히 뭐 세밀한 내용이나 디테일 부분에서 다른 이야기는 있겠지만 전체 맥락을 쭉 뚫고 가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도움이,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저 산으로부터 오는구나, 성전으로부터 오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면서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시편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된 흐름 안에서 우리가 127편도 당연히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로 쭉 뚫리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시는 솔로몬의 시라고 적혀 있어요. 다른 건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만 돼 있는데 요거는 솔로몬의 시라고 적혀 있거든요. 솔로몬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빠는 다윗. 그리고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중학교 1학년들 좋아. 아주 학교 생활 잘하겠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이 세상에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보통 솔로몬을 꼽을 정도로 그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 기준으로 얘기하면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질문. 이 사람이 거의 죽기 직전에 남겼던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한 줄로 줄이면,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말이었을까?
솔로몬의 거의 유언처럼 남긴 말이에요. 유언처럼 남긴 말. 혹시 여러분 구약의 전도서라는 책 알아요? 전도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할 때 그 전도서? 그게 솔로몬이 쓴 책이거든요. 솔로몬이 쓴 책인데 거기 1장에 이렇게 글을 시작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자기의 책을 열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얘기가 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쓸데없더라. 다 별거 없더라. 내가 진짜 똑똑해 봤거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봤거든. 근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헛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똑똑하기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장 부자이기도 했고 가장 강력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 나라에서는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그가 남긴 말이 뭐예요? 다 쓸모없더라. 다 별거 없더라. 이 얘기예요. 이런 말을 남긴 사람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오늘 시편 127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힌트를 발견할 만한 이유가 담겨 있네요. 왜 헛된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사람의 수고가 왜 헛된가? 언제 헛된가?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말하죠? 1절에서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땡땡 하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뭐뭐 하시지 않으면 다 헛되다, 다 쓸모없다, 다 헛거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군가가 집을 막 지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어진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지만 예전에는 집을 다 지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벽돌도 나르고 흙도 나르고 뭐 삽질도 하고 이런 걸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짓는데 지금 솔로몬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 집을 짓는 것에 가장 기초가 되는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지어봐야 소용이 없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넘어가서 신약에 넘어가서는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요건 이제 나중에 또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으면 집을 짓는 자의, 집을 만드는 자의 수고가 완전히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는 또 다른 예시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다. 여러분 파수꾼이 뭔지 알아요? 파수꾼? 뭘 지키죠?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군대 안 가봤죠? 전 갔다 왔거든요. 군대를 가면 여러분 그 밤에 보초를 서야 됩니다. 입구에서. 와, 보초 서는 것 정도면 꿀이야. 자, 보초를 서야 되는데 최소 2명이 서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보초를 왜 쓰는 거냐면 입구를 딱 저기 우리 청소년부 예배실로 들면 저 딱 입구를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밖에서. 누가 확인 안 된 인물이 못 들어오게, 또 이 안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못 나가게. 그래서 거기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왔다 갔다 하면 손들어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요게 멘트예요. 손들어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걸러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적일 수도 있잖아. 적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함부로 못 들어오게끔.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렇게 긴장해야 되고 긴장된 상태에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이 그 성문을 지키지 않으면, 저 입구를 지키지 않으시면, 이 부대를, 군부대를 지키지 않으시면 다 헛되다, 다 헛거다, 백날 눈 뜨고 있어봐라, 아무것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무엇인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애들, 지금 최소한 새학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나 이번 학기는 실컷 놀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정신 차리세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번 학기에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도 이번 학기에는 지난 학기보다 성적을 조금 더 올려봐야지. 내가 중학교에서 고등학생 됐는데 이제 대학교가 얼마 안 남았으니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 맞습니다. 우리 세상 이치 속에서 그건 불변의 진리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때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노력하고 힘써야 돼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잘 되겠지 뭐. 다음 주가 중간고사야.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하나도 안 했는데 수업 시간에도 맨날 잤어. 근데 이 친구가 자신감이 넘쳐. 엄마가 너 공부 안 하니? 나 100점 맞을 수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근거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여러분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상식에 어긋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최소한 우리의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찬양팀은 오늘 찬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또 연습했을 것입니다. 예배를 맡은 사람들, 기도를 맡은 사람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봉독하고 하는 사람들도 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점검하고 여러분들이랑 나누는 거예요. 이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의지가 내 삶의 방향이나 결과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고 성경도 반복해서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실행해야 되지만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계획을 가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임원진들이 아침 10시부터 모여가지고 청소년부 연간 일정들에 대해서 회의를 했어요. 어제 이렇게 막 이것저것 회의하고 3월 달에 있을 행사들 또 연간에 있을 행사들 다 저희 다 회의 끝났어요 라고 저한테 연락을 왔던 게 오후 3시였어요.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모여서 오후 3시까지 5시간이 넘는 회의가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플랜이 다 짜여졌어요. 계획이 다 짜여졌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희 3월 일정 다 짰어요. 이렇게 계획했어요 했는데 제가 회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한데 우리 3월 달에 그거 안 하려고. 그거 못 할 것 같아. 일정이 안 맞아서 시간이 안 맞았어. 미안해. 못 할 것 같아. 하지 말자. 라고 했다고 쳐봐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어제 우리 임원 아이들이 토요일 날 황금 같은 시간에 아침 10시부터 나와서 5시간 동안 했던 회의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날린 거예요. 헛것이 된 거예요. 지금 시편의 기자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만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맡은 바 역할을 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수고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는 집,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임원들이 저희 10시간 회의했는데요. 목사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희 억울합니다. 라고 저한테 따져봐야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도 안 돼. 미안. 어쩔 수 없어요. 이 전체 계획을 진행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큰 틀을 짜고 저와 선생님들이 그 교회 틀 안에서 맞춰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계획이 있는 사람의 계획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2절에는 뭐라고 하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어제 우리 임원들이네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언제 헛되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너네가 너네 뜻대로 백날 고생해봐라. 노력해봐라. 발버둥 쳐봐라. 그게 되나? 어디 한번 해봐. 어디 한번 내 뜻도 이기려고 노력해봐. 발버둥 쳐봐. 애써봐. 안 될걸?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과 이런 소원과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걸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꿈과 제 소원을 성취할 수 있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양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걸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놨어요. 하나님, 가능하다면 이 잔을, 이 죽음을, 이 십자가를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서 끝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 알아요? 인간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할 걸 다 하면 그 노력과 그 열심과 그 뜻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질 것이다. 기독교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놓고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뭘 좀 이뤄달라고 기도하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쥐고 인도하시며 책임지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분명히 너희 가서 전도해라, 일해라, 너희 수고해라, 언제까지 그렇게 앉아있을 거냐, 너의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라는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런 구절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수고하신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만들 것이다, 내가 완성할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에 훨씬 더 많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수고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수고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작 10몇 년, 고3은 이제 한 18년 살았죠? 18년 살았는데 여러분, 인생이 힘들죠? 다음 주, 내일 모레 학교 갈 생각하면 힘들죠? 귀찮죠? 저는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힘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힘들게 일하고 계세요. 물론 힘들게 일하고 계신다는 건 그냥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일하고 계세요.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수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수고하시며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평안히 누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 파수꾼인데, 나 오늘 당직인데 나 자면 어떡하지? 나 잠들면 어떡하지? 나 그러다가 간첩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여러분, 군대 가서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모두 다 내어 맡기고, 나의 구원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겠구나 라는 그 확신 안에서 평안히 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3시간밖에 못 자는데요, 저 어제 3시간 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오늘 10시간 넘게 잔 사람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보다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1절과 2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지막을 향해서 오늘은 제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너머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 1절과 2절의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었다면 3절부터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약간 말씀 구절만 보면 같은 맥락인가? 이게 같은 주제로 이어지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자, 1절과 2절이 지나고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뭔가 갑자기 자식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맥락적으로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1절과 2장에서 다룬 내용이 같은 의미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짧게는 7개월에서 8개월, 길게는 10개월 정도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서 숨을 본 거죠. 빛을 본 거죠. 이걸 솔로몬은 여호와의 기업, 그의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기업, 그의 상급이다 라는 이야기를 풀어 말하면 시간이 오바되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 거라는 이야기예요. 너 하나님 거, 태열매 하나님 거, 자식 하나님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4절부터 이런 생각해 볼 만한 구절이 나와요. 4절부터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왜 뭘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랑 그래도 이제 한 2달 정도 해보면 저 목사님이 분명히 또 어디서 걸렸는데 지금 어디서 짜증났는데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분명히 걸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그냥 처음 딱 듣기만 했을 때는 맞는 말 같거든요. 당연히 젊은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도 건강하다고 하고 또 일찍 낳으면 또 애를 빨리 키워서 노년에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다 좋은 거 아닌가? 뭐 맞는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젊었을 때 자식을 낳지 못한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인가요? 젊었을 때 결혼을 못했거나 아니면 아이가 안 생겼거나 해서 자식을 많이 낳지 못한 사람, 요즘은 자식 안 낳고 안 키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5절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5절 마지막 부분에서 나중에 우리가 원수랑 싸우게 될 때 지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자식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만약에 그런 말이라면 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 내일 모레 40인데 내일 모레 40이고 당장 내일 결혼해도 자식이 나오면 41 막 이럴 텐데 저 어떻게 해요? 저 복 못 받아요?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처음에 1절, 2절에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인간적인 노력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다 헛되다고 말해놓고 뒤에서는 그러니까 아이 많이 낳아. 이건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이 1절부터 5절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의 주제는 뭘까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시편 120편부터 135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쭉 연결되고 있는 이 전체 맥락에서 이 구절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우리는 오늘 그걸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큰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큰 주제, 뭘 이야기하고 있다? 벌써 까먹으면 안 되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전체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도움과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얘들아 정신 차려. 20분 지났다. 우리의 도움과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구원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노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전체 맥락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노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앞에서 오늘 우리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가정의 탄생. 가정의 탄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자, 쭉 제가 정리해줬죠. 방금 설교 앞부분에 있던 걸 쭉 정리해줬죠. 이걸 다 종합해 봤을 때 어떻게 가정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걸까? 뭔가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전체 찬양 안에서 가족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구원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복을 받아서 넘치게 누리는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자,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어렵죠. 자,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있어요. 이 구원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잃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생겨요. 생명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끌고 가시면서 키워나가세요. 자,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교회라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원형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먼저 보고 먼저 누리고 먼저 느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셨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잉태시키신 겁니다. 생명이 없던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너희가 아들임으로. 자, 여기서 딸들은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들만 집안의 이 유산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딸도 상관없어요.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제가 방금 정리한 거랑 쭉 이어지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가정은 이렇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의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심을 따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산의 고통으로 나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해산의 고통으로 나았다. 어미가 그 자녀를 해산하여 낳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을 하심으로 너희의 생명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 좀 쩔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 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은, 믿음의 생활의 여정은, 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쩌는 분이었구나, 우리 아빠가 이렇게 최고구나, 우리 엄마 짱이구나, 우리 집안 짱짱하구나, 장난 아니구나 라는 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느끼도록 완성되어져 가는 게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믿음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져 갈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움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는 그 아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되어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